시련의 때, 시련의 때는 누구든지 오지요. 시련의 때. 시련의 때를 안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또 많이 다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킥보드가 이걸 통해서 젊은 애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고 또 죽는 사람도 많지만 교통사고로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킥보드를 이제 자제하게 만들지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난리가 아니에요. 선진국들만 그래요. 후진국에서 누가 킥보드 있어요? 없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저거 킥보드가 편하니까 저거 타고 학교 가고 저거 타고 뭐 어디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킥보드가. 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거나 아니면 다쳐서 이제 후천적인 장애인으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프랑스는 아예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제재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엄격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요즘엔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속도가 나이 먹는 사람들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암을 통해서 죽을 확률이 높아요. 치료해서 완치될 확률보다 죽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서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악가로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이름이 날리고, 참 앞으로 그 성악 이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여행하다가 갑자기 목뼈가 부러지면서, 이게 목뼈가 부러지면 하반신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신경이 다 끊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왜? 이제 폐도 수술해야 돼. 이제 폐가 너무 많이 망가서, 폐가 사진 찍어보니까 이제 수술하게 생겨서. 근데 그날 이제 그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꿈을 꾸는데, 꿈에 아주 황무지에서 생수가 팍 솟아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폐 수술을 그 다음날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했대요. 폐 수술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의사가 그러면 폐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사진을 다시 한번 찍자, 그러면 CT를 다시 한번 찍어보고 안 해도 안 해야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CT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폐가 막 찢어져 있고 망가져 있던 폐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 의사도 놀라고 이 부모도 놀라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폐가 그렇게 깨끗해지니까
이거 어제 찍은 사진이라고 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신 것 같아요. 아, 너희들이 이 시련 앞에서도 과연 원망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겠나 하고 시험해 본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2절을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이건 아니구나. 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현대 성경으로 읽으면 좀 되게 이상해. 응? 말이. 이 당시에 보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핍박받고 있는 유대 신자들에게도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해나 막 이렇게 동굴 같은 데서 숨어서 지내고, 그렇게 숨어서 뭐 한두 달 뭐 1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막 숨어서 막 그런 굴에서 막 5, 6년 동안 살고, 그러다가 잡히면 막 끌려가서 채찍으로 막 이게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채찍으로 때리니까 그 채찍에 막 살점이가 탁탁 막 묻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막 맞아가지고 막 기절해버리면 나중에 막 이 기절해버려서 죽잖아요. 기절해버렸잖아요. 그럼 그걸 또 갖다가 또 사자로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냥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정말로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죽음을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신앙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죽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육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영원히 죽는 것을 택하지는 않겠다. 이거 아주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예수 안 믿겠다. 그리고 배교하고 돌았으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수 없어요. 제가 요번에 이성민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일제시대 때 아버지가 지주였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을 뒤로 막 이렇게 돕고 이랬는데, 그 형사가 일본 형사가 아니라 일본 저기로 개종한, 이름까지 개종한 사람이 형사가 됐는데, 그 형사가 자기 아버지를 가족들 보는 앞에서 재산도 다 빼앗아 버리고 형틀에다 묶어놓고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를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 본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그래서 죽은 아버지가 이제 구루마에 실려가는데 아버지 발등에 채찍이 얼마나 맞았는지 고름이 잔뜩 차있고 피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죽었어도 춥게 느껴져서 자기 양말을 벗어서 아버지 파묻으러 아버지의 그 발에다가 그 양말을 신겨요. 신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가 다짐을 해요.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커피숍에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는 걸 해요.
접시 닦는 거를 한 20년 가까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술도 연마하고 뭐 다 연마했어요. 그때 이제 나이가 80이 좀 거의 다 돼갔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행동에 옮길 때지, 더 이상의 이제 저기 하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행동에 옮길 때다. 그래서 이제 80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복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 하나씩 복수하는 영화인데, 그걸 보는데 가슴이 막 찡하더라고요. 참, 그냥 우리는 일제시대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라 빼앗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켜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어머니는 팔려가고 막 아주 잔인하게 망가진 이 가정이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씩 다 복수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다 하다가 복수하고도 나중에는 이제 정신이 미쳐버려요. 이렇게 알츠하이머 비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걸 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그게 아주 강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많이 유대 신자들이 이제 야고보의 권면을 받고 시련을 기쁜 자세로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받아요. 이 시련의 형벌이 보통 센 게 아니죠. 신앙의 형벌이 이 당시에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죠. 지금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지금 심각하고 북한에서도 심각한데,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목사도 없고, 이런 문제 갖고 북한 어쩌고 하면서 인권이 어쩌고 하면서도 북한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 그러면서 돈을 왜 그렇게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돈 엄청나게 갖다 주고, 안 갖다 주는 것 같아도요, 밀가루, 옥수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북한에 문재인 정부 시대를 갖다 주는 말이 엄청나요. 근데 그게 다 그 사람들한테로 가느냐? 하나도 안 가요. 언제로 가? 다 김정은이 한때로 가서 김정은이가 평양 시내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응? 나머지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응? 그런데도 말을 못 하잖아요. 응? 오늘 보면 다윗이 시련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얘기고, 그 전에는 또 사울왕이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괴롭힐 때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나를 지은 시인데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쫓겨다녔죠. 그때도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으신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제가 아까 아침에 사모님한테 그랬는데 영린이 엄마는 김치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러서 그냥 한 통만 주고 몸이 아파서 이제는 못하겠어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영린 엄마가 돈을 주려고 해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우리를 어떻게 비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버린 거 아닌가? 버리지 않고서야 영린이 아기 때부터 했던 교회가 지금까지 목도 열고 저럴 수 있나?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닐까? 내가 그 눈을 영린이 엄마의 시각으로 봤어요. 이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있을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없나 보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떠났나 보다. 그리고 많이 다니는, 많이 모이는 교회만 하나님으로 왜?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겉으로만 보이는 하나님을 보니까, 지난번에 대구에서 신천지 무슨 집회가 열렸는데 8만 명이 모였어요. 내가 그 사진을 봤는데 50대 전두환 시절에 강제로 모여갖고 집합시킨 사람들은 뭐냐, 와, 8만 명이 그 대구 축구장 광장에 꽉 찼는데, 그날 무슨 신학교 졸업생들, 신천지 신학교 졸업생들, 전국에서 버스가 2,500대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구 시내마다 골목마다 차를 세워놔가지고 막 대구 그 상가 사람들이 불편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것을 했겠나? 자기들의 시를, 자기들의 그 과시하기 위해서, 야, 우리 신천지가 진짜야, 우리 모이는 것 좀 봐, 이거를 보이면 신앙에 약한 사람들은 확 넘어가요. 야, 저기는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 모이나 봐. 저렇게 8만 명씩 모이고, 와, 정말 내가 볼 때는 이거 미혹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충분히 넘어가겠더라고요, 그 미혹에. 그래서 대구시에서 왜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닌데 이 8만 명씩 모이도록 가뜩이나 신천지가 우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퍼뜨리고 그랬는데 왜 그 집회를 허락해줬냐? 그랬더니 그 대구 홍준표가 하는 얘기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서 허락했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정치꾼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그 엄청난 돈을 빌려서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들의 세일을 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사들이 막 넘어가요. 진짜로 넘어가요. 우리 교회 매주마다 와가지고 책 놓고 가고 뭐 놓고 가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조그만 교회들 다 그런 거 보면 혹 해서 넘어가요. 넘어가는 교회들, 일부러 그래가지고 교회들 많이 넘어가는 교회 많아요. 응? 힘들고 막 그런 데서 막 도와주고 막 월세 내주고 막 교회 막 임대 막 밀린 거 다 내주고 막 돌아오면 우리 교단 오면 교회 뭐 월세 못 내고 임대 다 내주고 뭐 앞으로 뭐 이런 거 문제 없지 다 해준다니까 확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면 처음에는 좋았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막 이제 그때는 이제 눈물을 흘려도 뭐 그때 못 빠져나오는 거지. 이 사탄이 이게 사탄이가 유혹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시험이야. 이게 그걸 통해서 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 전 지역에서 다 모이니까 대한민국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천지가 지난번 그 뉴스 때리고 나갖고 신천지가 3분의 1은 날라갔어요. 3분의 1은 또 다른 교단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교단이 또 돼갖고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해가지고. 그 다시 세를 그 지금 신천지가 한 15만원이 아니라 15만 명 정도 됐었는데 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오늘 보면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리야.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니시도 여호와여시오니 돌아올지 이건 왜 이러냐.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니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려워. 또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내가 그대의 말이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내가 그대의 말을 한 말이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었사온즉 화도 하나님께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참 입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참고 견디는 거,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이래 하고 그냥 소리 지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복 주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화도 주지 않겠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복도 주시지만 또 때로는 매도 드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 아내도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많은 유익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점검과 같이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랬지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얼마나 중요해. 정금같이 나온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선인가 어디서 그 석산이 있어요. 석산 대리석을 캐는 거. 그 대리석을 어마어마한 그 바위돌이 있는데 그 바위돌에 무늬를 보면서 이걸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를 봐요. 그 쓸만하면 거기서 바위를 자르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바위를 잘라요. 그 바위를 딱 자르면 이제 포크레인이 이걸 지게차 같은 포크레인트가 이걸 딱 들어가고 갖다 놔요. 그러면 그 자르는 걸로 대리석을 굵기에 맞게 그냥 이 체인 같은 기계로 돌려서 계속 잘라놔요. 딱 잘라놔요.
잘라내고 나중에 이제 한 판을 들어서 옆으로 세우고 나무에서 이렇게 하고 문대서 이렇게 그 카메라에 비치는데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싼, 그게 이건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고층 빌딩 집 뭔가 수십억 가는 그런 집에 바닥재로 사용하는데요. 그런 건물에 무슨 VIP실의 바닥이나 호텔 바닥이나 그런 아주 비싼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떠냐? 저런 것들은 겉은 그냥 멀쩡한데 속에 무늬가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저런 거는 보석 취급을 못 받아서 그냥 일반 가정집 벽, 뭐 건물 벽 이런 데로 그런 공사하는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돌산에서 키워진 대리석인데 어떤 거는 VIP 지불을 해서 그 부잣집의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으면서. 뭐에 따라서 다르냐? 그 안에 무늬가 그 똑같은 건데도 무늬가 어떤 무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거는 이제 화살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겠죠. 오래돼서. 근데 그 무늬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는 엄청난 비싼 가격에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시련과 고난을 뭐 때문에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귀한 곳에 사용하려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이 환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모세를 봐요. 모세가 얼마나 강한 훈련을 받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지면에서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에도 이렇게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온유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시련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했으니까 하루에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막 2만 명, 3만 명씩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견디지 못해서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어해 주고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그게 진짜 모세의 마음인 걸 아시고, 그래서 그들을 살릴 방법을 다시 연구하잖아요. 작대기로 만들어서 십자가 만들어서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믿음으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모세 같은 온유한 자는 이 땅에 모세 이후에는 없다는 거지. 이거 얼마나 온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을 그렇게 그냥 막 힘들게 그냥 부려먹는 것을 보고 채찍을 때리면서 부리는 걸 보면서 견디지 못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사장에다 감춰버리는 그 정도로 혈기가 등등했던 모세인데 40년 만에 모세는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몇이 있죠? 8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련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정금같이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다듬어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은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나를 지으신 신인데, 아까 이거 했나?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거 했던가? 그래서 압살롬 왕이 되었을 때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닐 때 시편 3편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신데 여호와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요거 했구나 아까, 그죠? 또 이 시련을 잘 감당하면 전과 같은 6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다른 데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요즘은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옛날에나 애들 돌 때 돌반지 이랬는데 지금은 겁나. 이게 한 돈이면 너무 금값이 장난 아니라서 너무 비싸요. 그래서 시련은 용광로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들, 다듬어지지 않은 이 성품의 원석을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가 여러분을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을 잘 다듬는 거예요. 지금 다듬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무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었을 때는 그게 칼이 된다고요. 그게 남을 찌르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엄청 많잖아요. 쓰다가 버려지는 사람 진짜 많아요.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힘들게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왜 나중에 목숨과도 바꾸지 않고 자기 목숨을 그냥 신앙과 다 바꿔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니까 막 옥문이 열리고 뭐 천사가 나타나고 막 자는데 천사가 깨우질 않나 막 초대교회 씨름은 엄청난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지금도 똑같이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그래서 성도는 참 지혜로워야 돼요. 인내하라고 권면한 저자는 인내가 성도의 자신의 힘만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으로 인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봐요. 성령이 충만할 때 보면 내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해내요.
상상도 못하는 생각을 해낸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상상도 못하는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IQ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IQ 좋은 사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금 뭐 피라밋 같은 거 불가사의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수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 많잖아요. 이런 게 옛날 중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캤을까? 저기 로마에 있는 그 성당에 그 천장에는요, 미켈란젤로가 그거를 그리다가 밥도 내려오지 못해요. 그 속에서 줬어요, 밥도. 그러면 뒤에 이렇게 그물을 기대서 놓고 또 오줌도 거기서 싸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시간 걸린다고 못 내려오게 만들어. 그럼 깡통 같은 데다 싸면 그 밑으로 내리면 밑에서 받고. 나중에 이 사람이 목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다 그걸 그림을, 그 천장에 있는 그림을 그걸 다 그리. 우리는 지금 그걸 아름답고 멋있고, 이야, 인간이 어떻게 이걸 그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거는 한 사람의 피눈물을 갖다가 짜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낸 거겠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성당들을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도 놀랬잖아요. 완성시키고 나서. 그 사람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그거 그려놓고 행복했을까? 내가 왜 어쩌다가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하면서 아마 기쁨에 차서 그렸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릴 때는 은혜를 주셨는지 성령 충만함을 주셨으면 그래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가서 유럽에 가서 그 성당을 보는 사람들은 가서 막 그 그림에 막 도취돼 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 그림에 도취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강제로 그냥 노역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 뭐예요? 때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와야 될지 언제 나가야 될지 이게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게 솔로몬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할 때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인데 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케 하옵소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솔로몬을 만약에 IQ 측량으로 한다 그러면 측량으로 안 나올 것 같아, 그 IQ가. 그죠? 도저히 측량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 그 IQ. 지금도 그 멘사에 이렇게 회원인 사람들의 IQ가 최소한 156이 넘어야 그 멘사에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156이 그 다음부터는 IQ를 측정하지 않은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측정할 수가 없대요. 그 어떤 배우에는 걔는 IQ 측정한 게 160이 나왔대요. 자기도 몰랐대, 160인지. 근데 160이 나왔대요. 그래서 멘사의 회원이 그 가입하라고 하면서 요만한 거 증서 쪽지가 나왔대. 근데 뭐 IQ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해서 세상 살기 편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아니고 고통도 안 오고 막 편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165나 160이 넘는 사람이나 겨우 120.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IQ를 따지면 두 번째로 좋은 나라래요. 세계에서 IQ가 두 번째로 좋은 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응?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고, 또 결혼도 그래요. 5명 중에서 1명은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4명은 결혼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을 조사했는데 5명 중에서 1명은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4명은 결혼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난 인구 절벽이 오면 그때 그 인구 부족함을 뭘로 채울까? 외국 사람으로 채울 수밖에 없겠죠. 외국 사람으로 채우는 거지. 이제 그때 단일 민족이 꼭 없는 거에 5개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겠지.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3장 2절에 또 이럴 때 칼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이거 있죠. 이건 알잖아, 그죠? 응? 네가 누가 진짜 어머니냐? 응? 네가 진짜 어머니냐? 누가 진짜 어머니냐? 응?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솔로몬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왕이 판결하는 것은 100%의 판결이다. 이거는 틀릴 수도 없고 너무 신뢰가는 판결이다. 이렇게 해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사절단이 와서 보고 갈 정도로 이 솔로몬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더라.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높은 자리는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못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딱 8년 하면 못 하죠. 4년 2번 딱 하고 못 하잖아. 왜 그렇게 5년 딱 8년 딱 하고 못 하게 할까요? 그 다음에 계속하면 나라가 망가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는 봐요. 총리도 못하면 취임 3개월에 갈아치워버리잖아요. 영국의 총리, 여자 총리인가 됐다가 요번에 3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인도계 총리, 남자 총리. 이게 인도계예요. 그 사람은 보니까 인도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영국으로 이민 와서, 그래서 영국에서 아버지 엄마가 태어나고 자기가 태어나서 그래서 인도계 영국인이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인도인이야, 영국인 아니야. 근데 모든 신분이 다 인도니까, 영국인이니까 총리가 됐죠. 근데 영국은 뭐야? 5년이고 보장 못하면 그 자리에서 다 밀어오라 했는데. 근데 터키 같은 건 뭐야? 벌써 20년 이상을 해요. 에르도안
대통령 있지, 터키. 군부가 데모하다가 걸려가지고 군부에 있는 장소를 다 숙청시켜버렸잖아요. 잔인하게 숙청시켜버렸어요. 그냥 위에서 그냥 그 가족까지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아주 잔인해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잖아요. 30년 이상 해먹으려고 작정, 종신토론 해먹으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하고 똑같아요. 푸틴도. 아니, 대통령 2번 하고 또 총리 했다가 다시 또 대통령 하고, 이제 거의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개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이 높은 자리에 오래 한 사람이 오래 있으면 나라가 망해. 망할 수밖에 없어. 지금 러시아가 그래요. 러시아는 지금 언제 파산하는 거야? 내일 파산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러시아 군인들은 사기야 방바닥에 다 떨어져 갖고 총독을 싸울 의지도 없고 싸울 생각도 없고 총 들면 도망가요. 숨어요. 도망가고 총을 팔아먹으려고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 이 전투가 되겠냐고. 안 그러면 탱크를 주면요, 탱크 가지고요 흰기 달고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달려 들어가요. 그럼 우크라이나에 가서 자수해요. 나 전역한다. 그 탱크까지 주고 전역하니까 좀 좋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래 그래 너 잘했어. 너 그냥 러시아로 내가 해줄게. 다 보고해줘.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 러시아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탱크를 줘도 문제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망할 일만 남았어. 망할. 군대가 망하면 나라는 쉽게 망하는 거지. 이제 망할 일만 남았어. 이제 언제 망하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왜 전쟁이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장난삼아 지 객기에 전쟁을 했다가 수십만 명, 양쪽에 수십만 명의 인명사상 재산 피해를 입으면서 러시아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지금 뭐 말도 못해요. 러시아는 지금 차도 차 중고차 새 차를 구입하지 못하니까 중고차 값이 하늘을 치솟아요. 러시아 같은 데는 차 없으면 못 다녀. 특히 겨울에는 그 추운데 걸어 다닐 거예요. 얼마나 거리가 멀은지. 우리처럼 코앞에 편의점 있고 코앞에 무슨 마트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워낙 러시아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러시아는 안 돼요. 못 움직여요. 이 중고차라도 이제 중고차 가격이 그러니까 중고차 올라가니까 뭐야, 다른 것도 막 천정부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돈을 가지고는 뭘 살 수가 없어.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때? 국민들은 또 죽어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오래 장기 집권을 하니까 있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기 집권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절대 문제가 없겠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근데 솔로몬도 봐요.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도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그 좋았던 지혜로웠던 사람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후궁을 한 사람씩 드리기 시작한 게 솔로몬이라고, 내가 후궁을 1000명을 둬야 되겠다고 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한 사람씩 외국의 나라에서 막 한 사람씩 자기 딸과 혼인하자 그래서 혼인해서 얻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아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그냥 거기서 성전 안에 이러다 보니까 다 망가진 거죠. 그래 나중에 돈 하나 없이 완전히 망가지게. 그래 내가 시골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종사스님 돌아가실 때. 왜 조카 목사님은 언제 쓰시려고 하나님이 안 쓰시나? 이렇게 물어봐. 그래 내가 그랬어요. 정상에 오래 있으면 사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 놓고 목회했으면 뭐하냐? 죽어서 천국 못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목표는 수만 명 놓고 목회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야. 내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는 내 이름을 부르고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줬잖아요. 흰옷에 이름이 써있어. 이건 뭐야?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자연사 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얼마나 놓고 목회했느냐가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상급 주고 영광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찾아요. 2달란트 받은 데는 2달란트 찾아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 10달란트 달라고 예수님 안 그러셔. 하나님 안 그러셔. 받은 2달란트.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놓고 목회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만큼 네가 최선을 다했냐, 그게 중요한 거고,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고. 아무리 이 땅에서 수만 명 놓고 목회했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천국마저도 들어가지 못해서 목사가 돼갖고 목회하다가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지금요. 큰 게 목사들은요 노골적인 얘기인데 성과는 거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이게 재벌 회장처럼 목사가 재벌 회장처럼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냐고. 어떻게 목사가 재벌 회장이야. 완전히 아들을 뭐 재벌 3세도 더해. 그 목사 아들은 또 그 교회 물려받아가지고 응? 물려받는 게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지진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 또 아무도 물려받지 않아서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왔다가 다른 목사들 오래 힘들어서 못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자기 사위를 데려다 놓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아들을 데려다 놓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딸이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그걸 갖다 누가 세습이라고 얘기를 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걸 세습이라고 얘기를 해. 미친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의 때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귀한 도구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정금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불순물이 다 빼진 100%는 안 돼도 99.9%까지는 불순물이 빠져야 된다. 내 생각이 완전히 빠지고 저 사람은 생각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해낼까? 어떻게 저 사람은 뭔 생각을 한번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잘 찾아서 해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도 있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꼭꼭 찾아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금같이 되어버리면 성령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고 천사들도 수종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는 특히 아마 내년부터는 더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뭐 지금 뭐 너네 아파트 별내 아파트 팔고 그런 거 진짜 잘한 거예요.
정말요. 아파트값, 남양주 아파트값 뚝뚝 떨어져. 막 4억씩 떨어져. 3억, 4억. 그 별내도 3억, 지금 최소한은 2, 3억 정도 다 떨어졌을 거예요. 어제 나오더라고, 뉴스에. 얼마 떨어져, 얼마 떨어져. 이야,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 난리 났겠다. 저거 사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서 산 사람 저거 어떻게 이제 팔지도 못하잖아요. 전세를 주려고 해도 안 돼. 그거 들어간 전세를 누가 들어가? 뚝뚝 떨어지네. 3억, 4억 떨어졌는데 시세가 있는데 누가 그 돈 주고 전세를 들어가? 그 미치는 거예요. 이제 전세도 안 나가는 거야. 이제 큰일 났어. 그 이제 돈 주고 산 사람들 큰일 났어. 왜? 이게 큰일 나서 진짜로 큰일 난 게 뭐냐면 아파트는 다 졌는데 분양이 안 돼.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건설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건설사 무너지면 어떻게 돼? 그 안에서 또 분양 받아가지고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임치를 들어가서 사는 사람 있잖아. 급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미치는 거예요. 거의 이거 귀신 나올 것 같고. 사람이 아파트에 다 살아야 그게 사람 사는 것 같죠? 아파트에 사람이 절반 비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귀신 사는 동네 같고, 으이구, 무섭죠? 차라리 단독주택이 낫지. 무섭다고, 무서워. 저기, 잠실 주공아파트, 거기 방 거의 나가고,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막 주차장에 막 풀이 이렇게 나있고, 근데 거기서 아침에 출근해, 차 타고. 왜? 자기들은 그 건설사하고 합의를, 그거에 합의 못 보겠다는 거지. 버티는 거예요. 그 건설사는 그 사람들을 다 합의를 봐서 빨리 해서 갈아엎고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더 하죠, 이제. 왜? 그 할복을 나간 사람들은 골 아픈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올라가잖아요. 건설비가 자꾸 올라가. 그러니까 분양가가 더 올라가죠. 분양가가 더 올라가는 거야. 인건비도 더 올라가고, 분양가도, 레미컵도 더 올라가고. 그럼 나중에 입주할 때 뭐라 그래? 돈 더 내라고 그래. 돈 더 안 내면 못 들어가. 돈을 또 어디서 나와? 또 빚지고 들어가야지. 그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걸로 안 들어가고 딴 데 가서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사는 게 낫지. 그게 이제 골치 아프게 생긴 일들이 아주 이 큰일 나서 지방의 아파트는 더해요. 왜? 누가 지방 가서 사는 사람들도 없는데 지방에다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놓고 LH에서 뭐라고 나한테는 문자가 왔냐면 지방에서 30평대도 원하면 입주 가능하대. 저기 경남 양산 이런 데 있죠? 30평짜리 아파트 원하면 입주가 가능하대. 아니 내가 거기 가서 살 일이 있냐? 거기 가서 30평짜리면 뭐해? 거기 들어가서 뭐하고 살아? 거기 들어가서 교회가 거기 있다면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맨날 쪽지가 날라와. 맨날 1순위라고 신청하라고. 1순위라고 신청하네. 신청하면 뭐하냐고 신청. 그러니까 3, 4천만 원 갖고 30평짜리 아파트를 25평짜리 아파트, 24평짜리 아파트 지금 6억, 7억, 6억 이러거든요. 강남에 6억, 7억, 강남은 지금 10몇 억 가죠. 12억, 13억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지방에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제.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내가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늘 그래서 시련의 때에 우리가 잘 견디고 넘길 수 있는 것은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늘 성령의 거슬리는 행동하지 않고 성령을 받는 것보다 성령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내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혹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항상 조심해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